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시간이 되시면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가끔은 할머니 이렇게 어릴 때 회상해 보면 할머니 품 안에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늘 이렇게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셨어요. 오늘 저희 성경에도 사사기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사들의 새로운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보시는 삶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평가해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사사기 읽은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시작되는 3장 12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사 더불어 이야기가 나오는 4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데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 10장 6절 말씀에도 동일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아주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악 앞에 정관사 영어의 더에 해당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한번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사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과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말과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면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악,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의 그 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악의 내용이 13절에 부연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가만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미 비슷한 단어 두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섬기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버리다라는 단어가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아자브하고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그 당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이제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한마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드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악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새로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딱 중간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도 보면 중간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지방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게 중간평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가 딱 들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얘들이 또 그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 악의 내용이 뭡니까? 또 하나님 아자브하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아바드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장 7절 말씀에서는 버리다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잊어버리다. 버리다라는 단어 앞에 잊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잖아요. 버리다라는 단어 대신에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3장 우리의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버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버린다라는 단어 대신에 이 잊어버린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 버리다라는 단어와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은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Remember.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정확하게 하면 기억하다, 잊어버리지 않다, 그러니까 remember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 말 하나님 우리를 기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그 이제 앞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게 되면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일하는 터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름 피우거나 겨울은 피우거나 어떤 뭡니까? 놀면서 먹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굶겨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요런 피면 안 됩니다. 막 상사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막 이렇게 상사가 안 보면 대충 요런 피고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뭐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먹고 사고 놉니까? 그건 사꾼 목자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다 자기들만 그렇게 몰래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다 그들의 삶을 다 주목하게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겨울은 피우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이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또 주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편들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다 해야 돼요. 뭐 교회날 기도한다고 자녀들 밥 굶기면 안 됩니다. 밥 챙겨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자녀들 밥 안 챙기면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은 맞는데 열심히 살면서 항상 우리는 위험성과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과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성과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삶 속에서 일단 뭐 회사에 가고 직장 그 삶의 터전으로 가면 여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간다면 직장에서도.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4년 뭐 이렇게 좀 넘게 했었는데, 야 저도 제가 그래도 맹세히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3대째 기독교 집에서 태어난 아주 골수 기독교인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참 어떨 때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 야,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도 않았구나. 하나님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행위들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위험성과 가능성,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성과 가능성 항상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에 대한 열정들이 높습니까? 교육열이 높잖아요. 전 세계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예가 아니에요. 고3 이제 되면 비상이 납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2학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학생들 고3 되면 교회를 안 논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시험기만 되면 뭐 교회 출석이 텅텅 빕니다.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막 목사한테 혼이 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교육부 담당할 때 이제 다들 이제 믿음의 부모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뭐 누구누구가 이렇게 뭐 이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는데 뭐 무슨 일 있었나, 뭐 아팠나요? 물어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내신 성적이 중요해가지고 공부했다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뭐 교회 다니는 학생이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네요. 얼마나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학생치고 교회 나오는 친구를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목회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이 친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죠.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리잖아요. 다른 곳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데, 막 젊을 때 그 귀중한 시간 다 낭비해 버리고 막 이게 노년이 되어가지고 겨우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때로는 어떤 분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귀중한 이 땅의 삶을 다 낭비해 버리고 겨우 이제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모르겠어 또 우리 새벽기도 오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 시작하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시작하잖아 하루를.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언제 생각합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생각합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 세상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만 하는데 거기 무슨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뭐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겨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먼지가 이제 스마트폰에 수북이 쌓여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 다른 거 보니까 쌓이지는 않고 요즘은 이제 성경책 보게 되면 우리 가끔씩 앞에 성경책 보면 이제 가끔씩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보고 계속 방치되어 있으니까 먼지가 쌓여가지고 제가 한 번씩 이제 본당에 있는 성경책 한번 해보면 이 먼지가 딱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삶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삶 한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적한 장소를 찾고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시간을 우리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한적한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살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TV 뉴스나 보면서 스마트폰 뉴스 보면서 세상이 정말 개판이구나 뭐 이렇게 하지. 그게 이제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런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우리 1년이 되고 우리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빠요.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핑계 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장소를 확보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 통해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푹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이 일을 선택할 때마다 이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고 새벽 기도가 힘들면 뭐 이렇게 점심 뭐 이렇게 시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저녁에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신이 가능한 시간들을 내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만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딱딱 떠오르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평강의 가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경험했던 세대였고 또 매 순간순간
그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대신에 다른 것들 섬기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보다 그냥 의지했다는 말로 바꾸면 더 다가오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해야 의지를 할 텐데 잊어버리니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뭡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막 우리 장로님들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사람들 만나면서도 뭡니까? 내 속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만 뭡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잡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다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